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말씀은요, 저번 주 기억나시죠? 거짓 구원과 다른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얘기하면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다른 복음이 과연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만을 위협하는 것이냐, 아니면 오늘날 여전히 우리한테도 영향을 주는 위험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은 그 다른 복음은 본질은 그대로 가진 상태로 살짝 모양만 바꿔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게 중요하고,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겸손하고, 내가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다른 복음의 정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통 복음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나를 믿도록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회개한 게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성경을 보는 눈이 있고 그래서 그래서 회개한 게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됐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음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이 바울의 회심에 현미경을 들이대기예요. 재밌죠? 바울의 회심에 현미경을 들이대기.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바울의 회심을 먼저 기본으로 시작을 할 건데, 사람들이 바울의 회심 이야기는 다 알아요. 교회 쪽만 다니면. 뭐 사울이 바울 됐다, 뭐 박해자였는데 위대한 사도가 됐다, 뭐 그때부터는 뭐 전과 후가 완전히 달랐다, 뭐 이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바울의 회심을. 근데 그 다 알고 있는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현미경을 들이대 보자는 거예요. 현미경을. 그러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던 사실도 굉장히 색다르게 보이고, 또 그 사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큰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 9장을 피면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보니까요, 9장 3절부터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또 우리의 상상력을 발동시켜야 할 때예요. 재밌게도 성경 말씀은 모든 일을 다 자세하게 우리한테 알려주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시고 또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도록 한번 일을 재구성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에 뭐 어린 소년이었을까요? 아니면 뭐 중년의 아저씨였을까요? 아니면은 뭐 노인 할아버지였을까요? 아니면 젊은 청년이었을까요? 젊은 청년이죠. 그렇죠. 사울이 이때가 젊은 청년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본 적은 없지만 그 중동 사막이잖아요. 그러면 밝은 땡볕에 막 가고 있는 어떤 한 청년을, 자기 앞장을 섰겠죠? 어떤 청년을 우리 한번 떠올려 봐요. 그럼 그 청년의 얼굴 표정에는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막 그 가고 있던 청년은 너무나 그냥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고 말겠다, 이런 표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울이 가다가 예수님을 짜잔 하고 만나죠.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하늘에다 대고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사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담에색으로 이제 업혀가는데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우리 계속 상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앞에 담에색에 있는 어떤 한 집이 보여요. 우리가 그 집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그 컴컴한 집 안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청년인데 글쎄 그 사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청년은 막 흐느껴서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그 청년이. 그 청년의 이름을 알고 봤더니 사울이에요. 그럼 사울이라 이름하는 그 청년이 울면서 하는 소리를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 가서 들어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나 들었더니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이 말만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주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였어요.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주님. 그 말만 계속 반복하고 꺼이꺼이 울고 있는 거예요. 자, 사울은 바리새인이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떠한 벌을 받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와 다단이라는 사람 알죠? 네.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나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켰어요. 그래요. 땅이 갈라져서 삼켜져가지고 죽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자 들어보세요. 선지자를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선지자를. 또 우리가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알잖아요. 네. 아, 엘리사. 근데 엘리야사의 이제 이 선배가 누구냐면은 엘리야죠. 네. 그럼 이제 엘리야 얘기가 이제 열왕기하 1장에 있는데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이제 글쎄 그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데려가야 돼요. 네. 그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데려가려고 자, 아하시야라는 왕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은 아하시야라는 왕이 엘리야를 불러요. 근데 엘리야를 부르는데 누구를 보내냐면은 그 50부장을 보내요. 네. 50부장을. 자, 그럼 엘리야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죠. 네. 아하시야는 세상 왕이고요. 근데 그 부르러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9절 열왕기 1장 9절 보니까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렇죠. 10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50명을 태워버렸어요. 이런 사건이 2번이나 반복돼요. 12절에도 반복되고. 그래서 13절에서야 드디어 53번째 50부장이 앞에 있는 100명은 죽었고 자기가 가가지고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면서 빌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여겨 주소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죽지 않거든요. 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하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어떻게 됩니까? 죽죠. 너 잘못했지? 너 잘못했으니까 너 죽일 거야 이제부터. 이렇게 경고 안 해요. 그냥 한 번에 죽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땅이 갈라진다거나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거나.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박해하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그렇죠.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예요. 자, 사도 바울은 누구를 박해했어요? 예수님. 제2위 성자 하나님을 박해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만 박해해도 묻지도 따지도 말고 사형이에요.
근데 하나님 자체를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 어떻게 돼야 돼요? 고라와 다단과 그 엘리야에게 갔었던 50부장들의 사건을 미뤄보건대 하나님을 박해한 이 사도 바울 어떻게 돼야 되죠? 직결심판이죠. 직결심판 당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을 대적한 사람들이 어떤 종말을 맞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죽어도 마땅한 자예요. 자기도 그걸 알아요.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그래서 거의 울고 있으면서 그 자기의 크나큰 죄에 대한 참상, 하나님에게 대해서 저지른 죄에 대한 참상을 너무나도 크게 뼈저리게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이 사도행전 9장부터였는데 9장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라는 말이 있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그러면 우리가 바울한테 가가지고 바울아 너 왜 안 먹어? 너 요즘 다이어트 중인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살을 빼고 있었다. 아마도 살이 쪘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상상할 수는 없잖아요. 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까? 도대체 어떠한 충격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놀라게 했을까? 우리가 그거를 성경을 보면서 역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이랬대, 사울이 바울 이랬대,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회심에 현미경을 갖다 대고 관찰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어떤 충격이 이 사람을 이렇게 사로잡았을까? 왜 이 사람은 사도가 되었고 순교를 당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 나서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보는 눈을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현미경을 갖다 대기. 자,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요,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는 바울이 청년이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 26장에서 등장하는 바울은 노년의 바울이에요. 노년의 바울. 사역의 마지막 때에 이제 일은 노년의 바울.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이제 읽겠는데요. 이 사도행전 26장 9절과 사도행전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9장 사이에는 수십 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겠죠? 네. 그쵸? 근데 이 바울이 뭐라 여기냐면은 26장 9절부터 보니까 나도 8절부터 볼게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누구를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다시 1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나님에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9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보니까 16절 말씀에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한테서. 분명히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대적한 자들이 치러야 할 대가는 죽음인데, 직결심판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체를 박해한 사도 바울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말씀처럼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고용하겠다는 거예요. 고용하겠다.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쓰겠다. 이 지금 이해가 되세요, 이게? 어떠한 일이 지금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왜 다메섹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뭘 했을까? 분명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알 수 있어요. 뭘 했을까?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큰지 바울이 지금 그거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디모데 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 구주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얻었노라.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디모데 전서 4장 9절에도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또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1장에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한 이 말이 너무나 미쁘고 신실하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의 오래 참으심을 내게 보여주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모든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뭐를 분명하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용서 못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증거죠? 자기가 증거예요. 자기가.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울의 회심의 현미경을 갖다 대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떠한 죄인도 용서하시는 분, 어떠한 큰 죄도 심지어 하나님을 박해한 죄도 용서하시는 분, 그리고 놀랍게도 그러한 자를 야 너 이제부터 하지마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증인으로 사역자로 동역자로 친구로 사도로 내가 너를 보내겠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이게 너무 문학적으로 너무나 뭐 문학적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았으면은 누가 뭐 우리 가족을 다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으면은 우리 같았으면은 너 잘못했지. 너 이제는 그렇게 다시는 하지 마. 그러면서 속으로도 응어리가 남아가지고 쟨 나한테 이렇게 했어. 쟨 나한테 이렇게 가해를 가한 놈이야. 이렇게 응어리를 계속 갖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 나한테 잘못했지 이런 말 일체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자녀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나의 종과 증인으로 삼겠다. 내가 널 용서하겠다. 이 말보다 훨씬 더 큰 용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증인으로 삼겠다. 땅끝까지 내가 너를 전도자로 쓰겠다. 맞죠? 내가 널 용서하겠다. 내가 널 용서하겠다. 이거는 응어리가 있는 거고, 평생 내가 너를 나의 증인으로 삼겠다. 이거는 네가 지은 죄를 하나도 생각하지 않겠다. 너는 나의 일꾼이다. 엄청난 거 아니에요? 막 그 예수님이 하신 비유에 어떤 포도원을 왕이 갖고 있는데 그 포도원에 종들이 있잖아요.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을 그 왕이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자기 종들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의 종들을 대접해 줍니까? 잡아서 죽입니까? 잡아서 죽이죠. 종 또 보내요. 두 번째, 대접해줘요? 잡아서 죽여요? 또 잡아서 죽이지.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러잖아요. 저들이 종을 죽이네. 이제는 한번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존중하겠지.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왕이. 그랬는데 그 포도원의 종들이 아들이 오니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요? 잡아서 죽여요? 또 잡아서 죽이죠. 그런데 그 왕이 와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일어난 상황은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너를 나의 일꾼으로 쓰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죽게 한 사람을 내가 너를 나의 증인으로 삼겠다. 나의 동역자로 쓰겠다. 나의 친구로 삼겠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노라. 할 수 있으세요? 어렵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러한 사랑을 사도 바울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을 감고 비늘이 붙어서 눈이 감겨진 상태로 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뭘 생각했고 뭘 간구했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찬송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찬송만 하지 말고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 한번 느껴보자는 거예요. 바울의 회심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말이에요. 타임머신을 타고 이동한 것처럼 그 울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사도 바울, 청년 사도 바울의 뒤에 가서 도대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그가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가 정말 자가 깨지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무너져서 죄인 내가, 박해자인 내가 무너지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옆에서 관찰하자 이거예요. 이런 뉘앙스에서 우리가 바울 서신 읽어야 돼요. 이런 뉘앙스에서. 로마서 1장 14절, 15절, 16절, 17절.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심지어 박해자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로다. 박해한 유대인도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헬라인은 어떠하겠어요? 그들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우리가 그 바울이 용서받은 그 용서를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이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야 돼요. 성경을 보면은 절대 철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자기가 잘난 사람 절대로 못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읽냐? 성경은 오직 죄인들만 읽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사야 29장에 보면 성경을 봉인책으로 기록하죠. 이 봉인책은 누가 볼 수 있도록 설계됐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만 이 봉인된 책이 열릴 수 있도록 성경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오직 죄인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으나 오직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눈뜨기를 원하느냐? 본다 하는 자는 아직도 그는 보지 못하는 것이요 그들의 죄가 남아있으며 보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사랑과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명철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바울이 쓴 얘기죠? 이 복음 누가 깨닫습니까? 바리새인이요? 죄인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똑똑한 사람들이요? 사역자들이요? 신학생들이요? 아니에요. 죄인들이 깨닫는 거예요. 죄인들이. 나 같은 사람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우리가 로마서 이 8장 31절부터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은혜로워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위롭다 하시고 위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나 같은 박해자에게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위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 누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러한 맥락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의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곤고나 환난이나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크리스찬이죠. 나 예수 믿어요. 이게 입으로 신이 아니라 박해나 환난이나 곤고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정말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도대체 뭡니까? 정말 이 벌레 같은 인간 아니에요? 벌레 같은 인간이잖아요. 차라리 개미는 자기의 열심이라도 살지. 우리는 뭐예요? 창조됐을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대적하려고 그러고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 부인하려고 그러고 모세 죽이려고 그러고 엘리야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예수님 대적하고 예수님 비방하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이용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그런 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벌레 같은 더러운 우리를 위해서 하나도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정말 아무리 심지어 개나 돼지라도 3일만 기르면은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을 버리질 않는데, 개인은 주인을 배반 안 하잖아요. 주인에게 길들면. 근데 인간은 배반한다는 거죠. 하물며 개도 이렇게 사는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의 생명을 대가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근데 새 생명을 우리가 여전히 내 유익, 나의 자랑, 나의 일의 성공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개나 돼지나 동물도 다친 걸 치료를 해주면 그 치료해준 사람의 사랑을 아는데, 하물며 인간식이나 돼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 한량없는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산다. 주님은 뭘 하시는지 상관없다.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심정이 있었어요. 바울은 정말 정직한 자였어요. 그래서 박해까지 했겠죠. 정말 정직한 자였어요. 아, 이 사랑 배신할 수는 없다. 배신할 수는 없다. 여러분 배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배신할 수 있어요?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그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고, 그 친구라고 말씀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러니 친구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나 같은 죄인 살리셨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서운 거는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다르죠. 믿고 있는 바와 사는 바가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이게 아주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이렇게 생각할 건데,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너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엄청난 착각에 빠져있죠, 지금 이 사람들이.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함이라. 자, 2절 말씀 다시 볼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는. 그렇죠. 박해를 하고 있어요. 박해하면서도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엄청난 착각이죠? 네. 또 예레미야 7장에 그 유명한 예레미야 7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에게 예배하러 들어간다는 그 이스라엘의 유대교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레미야 7장 10절에 내 이름을 일컬어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지금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실상은 무엇입니까? 9절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너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배도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데요, 자기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참 예수를 잘 섬기고 있다, 나는 참 여호와 하나님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지금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로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거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하나님을 알면 나 자신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자비를 알면, 나 때문에 돌아가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한 인생 드렸습니까?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피해가 따르거나 박해가 따르거나 고통이 따르거나 그러한 방해들이 일어나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종으로 살려는 각오가 다짐이 되어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의 사도 바울, 청년 사도 바울에게로 가봐요. 사도 바울이 그때 어떤 다짐을 했을까요?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다 죽으리라.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다가 죽으리라. 아마 이 다짐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거듭났을 때 하지 않았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듭났을 때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자기가 와르르 무너졌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인생 바치겠다는 결심을 했을 것이다. 그게 진짜 구원이죠? 사도행전 20장 말씀 좀 보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겸손과 모든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련을 참고 나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며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원한 것이라.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오직 성령께서 각성에서 지원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2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지원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이 이러한 결단을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을 때 했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내 생명은 내게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날 위해서가 아니다. 주님을 위해서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구나. 바울이 이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청년 때? 바울 멋있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빚진 자로 사시겠습니까? 우리 말씀 특전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갚을 수 없는 빚을 조금이나마 갚아나가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청년 사도 바울의 회심을 관찰하며 바울이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에 입었는지를 좀 상상해보고 그 말씀을 전해보았습니다. 어떠한 그 인간의 머리와 상상력으로도 어떠한 그 인간의 언어로도 하나님의 그 크나큰 사랑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바라옵건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아. 개 돼지만도 못하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